화면 센터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몇 가지 말씀은 좀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명령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죠? 너무 쉽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 여기서 보면 따라오라예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는가? 이제 이것만 우리는 잘 알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시는 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제자들이 이르렀는데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5가지 정적이 나오는데 너희는이 나와요. 이 너희는은 뭡니까? 이 너희는 결국 뭐냐면 이게 개인화된 제자예요. 뭐 개인화, 요원화, 뭐 옛날엔 요원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개인화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화된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거든요. 끝이 안 나. 근본 문제,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속였는데, 나를 속였는데 이렇게 죄로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놨구나.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죄의 흐름, 나의 죄의 흐름을 생각해보니까 계속 뭐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아까 틀 얘기했잖아요, 맞죠? 포럼하는데 내 틀은 뭐야? 내가 원하는 틀 안 하고 화가 나는 틀. 이제 이런 틀이 딱 있으니까 자꾸 사람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원래 그 틀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좀 넘어서다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 좀 힘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원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냥 확 폭발하는데 폭발할 때 딱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장모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한번 봤거든요. 막 되게 장모님 엄격한 거야. 12시 딱 넘었다. 그러면 뭐예요? 당장 딱 전화 와. 그래서 야야 하는데 제가 우하고 놀랐다니까. 저는 웃긴 남자입니다. 그래도 막 결혼하기 전에도 막 우리 앞으로 처갓집 가서 막 자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남자입니다. 아주. 근데 진짜요. 제가요. 그게 참 감사하죠. 복음 안에서 제가 근데 그래. 되게 이제 엄격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그 제가 많은 걸 막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한 번씩 딱 그렇게 할 때 제가 각인 뿌리 체질. 알잖아요. 알지? 저 그러니까 걸려들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보여져야 그걸로 끝나야 거기서 시작해야지 아무런 지장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저 문제 아니야. 근데 자꾸 이제 뭐예요? 내가 기준 돼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참된 주인으로 시작했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걸로 딱 시작했단 말이에요. 개인한 이거거든요. 딱 이렇게 시작하니까 주인이 뭘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딱 월요일에 그 사건 딱 터졌을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의 여리고구나. 이게 딱 이게 보이잖아요. 빨리 월요일날 딱 드러났으니까 빨리 월요일부터 강단을 딱 적용해서 빨리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갱신하라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갱신시켜야 되는 게 저랑 저희 사모는 점점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안 바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답을 주면서도 포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지만 아이들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도 자기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뭐 전적으로 애들한테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 안 계실 때는 자기들이 치울 줄 알고 이렇게 애들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랩넌트하고 포럼해 보니까 그 랩넌트는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니까 정리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이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일부러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성향이 있다고 이제 감원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의 성향, 그게 그 성향이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근데 그게 또 나에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나는 안 치우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속에서 뭐예요? 내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도요. 그게 내게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걸려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일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저는 굉장히 그걸 찾는 게 이제 좀 습관이 돼 있어요. 뭔 문제 생기면요. 이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이거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야 그때부터요.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권능 받고.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138로 결론 난 사람, 그 오직 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 속에 들어가면 이게 주님을 따라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고 마귀의 지금 실체를 깼다니까요. 죄와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된 그 근원을 예수님이 낮아지어 오셔서 십자가 지셔갖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여길로 이행을 안 해 자꾸. 내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요렇게 딱 되면은 가서 이게 현장화라는 건데 여러분 가갖고 이제 현장을 꼭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요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 복음이 복음되는 일을 체험하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가서가 응답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랑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랑 똑같이 묶여있는 사람 만나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현장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가정도 현장이고 여러분의 만남도 현장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현장이잖아요. 내 자신이 개인화됐어요. 그랬더니 내 만남, 우리 가정 가문, 나의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라니까. 그 현장에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237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제자화죠. 그 제자화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받았던 이 138의 복음, 그리스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요거를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내가 받았던 축복을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건데 어느 정도가 이제 완성이냐면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제가 그래서 이걸 많이 묵상해 봤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라. 물론 세례를 진짜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이름 속에서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그래서 주신 말씀과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응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저는 이게 3오느라고 한게 거구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추는데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중요한 교회화, 교회로서 완전 뿌리 내리는 거죠. 이제 이 교회라는 건 이제 교회 뿌리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 다구나라고 결론 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나면은 이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뭐라 합니까? 이제 재생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저는 세계화라 합니다. 왜 세계화냐? 분명히 이 사람이 너희는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모든 곳에 갔더니 우리 5개 주 현장에 갔더니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완전히 말씀 기도 전도로 복음으로 개인화 또 되는 사람을 또 만들고 이제 그런 사람을 또 만들어 나가는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이제 내가 제자였는데 제자를 세웠더니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 이제 요런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개인화 운동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세계복음화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보면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있던 5가지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5가지 전략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려는 게 요 부분을 하자 이거예요. 요거. 요 2번부터 이제 5번까지인데 이거는 이미 1번을 여러분 계속 누리고 있으면 2번부터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누려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붙여주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사역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팀이 돼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학 뭐 이때 주님께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모든 족속 어딜 가든지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어떻게 개인화 시켰냐인데 요 개인화의 어떤 방법들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제 본론의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화 우리 교회가 좀 숫자가 지금 적잖아요. 근데 지금이 적기야. 왜냐면 그 약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개인화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수 집중해요. 왜냐면 다수는요 암만 얘기해도 깊은 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할 때마다요 제자 12제자지만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따로 데려가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수 집중이라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네가 개인화돼서 이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충성된 자 있어요. 내지는 사명자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된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 가지고 뛴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해와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남들에게 외식하고 보이려고 예수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막 헬라 문학이 잔뜩 들어와 있고요. 특히 로마 정치 이런 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 시대 당시 생각해 보면요 막 그 문화 자체는 헬라 문화지. 그러니까 막 그 헬라 문화에다가 막 문학에다가 막 엄청 언어를 통일돼 있어요.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문화권을 통일시켰거든요.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통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때 문화권이 이제 통일돼 있어요. 로마는요 어떻게 했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하고 길 닦았어.
그거 막 정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좌파 우파 막 내지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학생들 여대 가면요 페미니즘 하는 사람 딱 붙는다니까요. 그래갖고 페미니즘 막 얘기를 막 해갖고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씨앗을 자꾸 건드려서 그거를 막 싹을 틔워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 다 조금씩 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공산주의자 딱 만나갖고 여기 좌파 사람들 만나갖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웬간해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진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냐면 역사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말 중엔 굉장히 사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사실이 많은데 그거를 해석이나 많은 것들을 뭘로 하냐면은 해석의 궁극적인 해석이 틀려요. 이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다 기득권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문이라 이렇게 모르고 가요. 그 왜 그러냐? 생산시설 다 누가 갖고 있냐? 걔네들이 갖고 있어. 사유재산, 생산시설 쟤네들 다 이미 다 갖고 있잖아. 그래 너네들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 다 저것들이 문제야. 이제 저것들이 있는 거 뺏어야 돼. 막 역사를 막 들어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역사 보셨죠? 지금 중국 어땠습니까? 북한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의 기득권은 어떻죠? 걔네들 기득권 없습니까? 성분 출신 구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막 중국의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 층에 막 수천억 수조까지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요 세상 유혹,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오는 이 세상 유혹이 엄청나거든. 근데 이게 좌파 사람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이제 깊이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저는 이제 너무 웃긴 게 옛날에 8.15 때인가 막 그 우리가 한번 그 뭐 집회하는데 우리 이제 랩런트를 동원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차출이 돼갖고 대학 사역자라는 이유로 랩런트들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 가갖고 막 그 행사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왔는데 완전히 이게 뭔 집회냐면은 뭐 우파 집회 한마디로 막 이렇게 노인네들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끝나고 다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저한테요 탁 쳐다보면서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세워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헌절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게 있는데 어느 게 먼저는 건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답을 했더니 이 사람이 참 그게 말이 되냐면서 이제 그러면서 칙 하면서 어쩌는데요. 딱 하고 지나가는데 와 진짜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쫙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좌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기독교는 완전히 우파 완전 보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제일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상 문화, 특히 동기. 제가 이번 달에 좀 이제 마음 얘기하면서 동기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딱 걸려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시기, 질투, 마귀 전략이 뭐예요? 완전히 이간질이잖아요. 막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나 중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딱 걸거든요. 사단이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릴 수 있는 아까 이제 절대 제자 기준이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죠? 딱 이게 기준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항상 질문해, 항상 여기서 고백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요 부분을 통해서 준 응답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 소수를 키워야 되는, 개인화된 소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요, 요렇게 충성된 자, 요렇게 복음으로 138로 오직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니면 막상 사람 딱 만나도요, 여러분이 답을 못 줘요. 내가 답을 못 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사람도 갖고 있는 문제라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모양만 다를 뿐이야.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라는 걸 정말 이해하면요, 저는 어떤 누구를 만나, 대통령 뭐 그 이상의 사람 만나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필요 없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다 걸려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감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수를 찾아내서 요 부분에 대한 맛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뭐예요? 동거. 그래서 뭐예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답입니다. 그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요어나 핵심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네, 세상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라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나중심의 세상 사람들의 영향보다 뭐가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요 힘이, 요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누리는 게 이 세 가지잖아요. 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다 기준을 두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예요? 이 동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금만요, 이렇게 그 사복음서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요, 막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셨거든요. 딱 걸어오니까 예수님 딱 본 거예요. 근데 다들 막 귀신이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물 위를 막 가왔어. 막 가거든요. 막 가는데 보세요. 막 가고 있다가 자기 물 위를 걷잖아요. 엄청 와 신기하다. 내가 물 위를 걸어 하다가 물 밑에 딱 봤더니 저기 물 위에 걸어 있는데 물 밑에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쑥 빠졌어. 왜 빠졌냐? 예수님이 뭐라냐?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 바로 내 옆에 주님 있잖아요. 주님이 있고 주님이 걷게 하셨잖아. 와, 그럼 끝까지 믿고 있으면 되잖아.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믿어. 딱 불신앙하는 순간 쏙 빠져버려. 여러분, 그거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주님이 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걸 진짜 계속 믿으셔야 돼요. 네, 잠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설명하세요. 자, 이거는 좀 여러 성경에 나오지만 뭐 여기 누가복음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 말씀 찾아봅시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나온 말씀이고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요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읽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25절.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이제 같은 내용이죠. 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한 건 뭘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해.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나는 죽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상태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오늘 말씀이에요. 요 말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인 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죽음에 매일 인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맨날 나한테 물어보세요. 죽었니 살았니 하고 맨날 살아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막 자꾸 매일 부활해요 내가. 매일 주인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요.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면 나하고 싸움이에요 사실. 사단은요 이제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장악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주십니다. 왜 이걸 주시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혹시 여러분을 오직 되지 못하게 만들고 24가 안 되게 만드는 그게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안 죽으면요 절대 안 넘어서죠. 짜증나 죽어야죠. 그것만 보이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일만 보이면은요 자꾸 내가 살아나. 그래갖고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게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어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게 여러분에게 상관없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일수록 어때요? 이게 이제 오직 24 요 부분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를 좀 갱신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가 살아서 빨빨 걸리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그럼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응답이 없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요 기도를 바꾼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주인 고백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면 주인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학업도 주인에게 맡기고 모든 인간관계도 주인에게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게 전부 다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야 될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요 뭘 얘기하면요, 뭘 보이셨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 같은 사람 뭘 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뭐예요?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다 본이 됐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모델, 이 땅이 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먼저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화 왜 중요하냐, 실제 우리 삶입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잘 안 되지만 자꾸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삶을요, 그래서 저는요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 내가 거룩하고 잘 되고 응답받는 것만 포럼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잘하고 인도받는, 잘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런 나를 자세히 보고 그런 나를 내려놓는 삶의 본을 보이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시간만 나면 좀 걸어요. 교회 올 때도 웬만하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왜 그러면 나름대로 정했거든. 근데 겁나 계단을 올라가기 싫어요. 어쨌든 그럴 때는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올라가진다니까.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어 이미.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요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요것이 삶으로 돌아야 돼요. 아셨죠? 진짜 십자가를 누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종, 순종 있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실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이 없다. 포럼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포럼이 점점 싫어지는 거야 자꾸 이게. 그러니까 포럼이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십자가 신앙과 요거를 순종함으로 따라서 이게 내가 실제 살아가는 이게 삶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좀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포럼할 게 생겨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날 공격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나중심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막 싸웠는데 이번엔 좀 졌는데 다음번에는 영적으로 한번 더 붙어볼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포럼이 되잖아요. 그런데 포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면 포럼할 게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복음 순종 썼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약간 2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가 나오죠. 예. 그 막 그렇게 하니까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돼야 순종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종,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대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나는 대사예요. 대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예요? 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임을 시켰다니까. 대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안 들으면은 누굴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거면 누굴 거부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래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임할 심판 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전도자, 이렇게 여러분 전도로 살았던 복음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은 그 심판 때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증인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네.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 그게 좀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의 말씀을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 나는 심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분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눠줬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사실은 이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17절에서 24절. 자, 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목적 계획에 어긋난 상태인데, 그 하나님 목적 계획에 부합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려면 누굴 통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나 왜 예수님 못 본다 그러고 나를 또 본다 그랬죠? 그게 삼위일체 아시겠죠? 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제자 중에서 막 서로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모르겠는 거죠. 예. 조금 있음이라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막.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니라. 질문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요? 세상 임금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 그걸 기뻐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 재생산 운동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웨이즈, 옥스퍼드, 무디 에서부터 많은 전도 운동들이 있었고 우리 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도 운동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 누가 하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십니까? 각 사람에게 각 임하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저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많은 게 바뀝니다. 왜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전도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가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 해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데 함께 하사 그 안전병이 일으키셨죠. 맞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사마리아 지역에 뭐예요? 일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말씀을 쫓았는데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병자가 치유되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제일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저는요 여러 번 하고 제가요 전도운동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맛을 봤거든요. 지금 이건 먼지 기침이에요. 코로나 기침이 아니라. 자,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오냐면 말씀 성취되고 말씀이 확인될 때 기쁩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 기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질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 기쁨까지 내가 아직 맛을 못 봤다? 그러면요 그거 진짜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요 요청해 보세요. 그 기쁨을 맛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가장 큰 계기, 친구들이 전도되어지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혼자 정식기도 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왔어. 저 친구도 진짜 복음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받고 저렇게 영접하는데 왜 저 친구 복음 못 받았지?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과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어요. 나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는 플랫폼이 된 거죠. 파수망 때 하나님과 통한 안테나가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를 계속 키워나가서 소수가 또 계속 그런 소수를 돕는 소수. 저는 개인화된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개인화된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야겠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는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이 제일 큰 훈련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딱 전체 보니까 아시겠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건데 어떤 동행이요? 주인을 바꾸는 동행. 주인 앞에 순종하고 주인을 따라가는 동행. 이게 되면은 나머지 그냥 싹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세요? 맨날 말씀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서 실제로 나를 안 들여. 실제로 나의 뭐 좀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신경질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놓쳤던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부터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하시고 준비된 소수의 제자로서 또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개인화된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개인화된 제자 되게 하시고 개인화된 제자를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시달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르게 세우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당회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많은 제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